광야 생활을 하면은 속에 감추어졌던 악이 올라옵니다. 속이 감추어졌던 악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곧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속에 감추어졌던 악들이 올라옵니다. 또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 속에는 또 악들이 숨겨져 있는 악이 올라옵니다. 결국 사람이 극한으로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뭔지 봐라. 우리는 때로는 저 자신도 참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한순간 또 넘어져 버려요. 그 잘함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이 속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악이 올라온다. 악을 비우고 악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악이 올라와요. 그래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이 죄로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세의 지 아래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유의해서 보고 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며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자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지난주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사옵소서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을 사옵소서. 주님이여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무지 목매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여기서 다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죠.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다시 이끌고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뭐가 꽂혔냐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만은 그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고 잘 따라가지 못한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평, 우리 속에 있는 이 원망의 말들을 쉼 없이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낱낱이 하나하나를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되 얼만큼 기억했냐? 이 사람들이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적을 보여줬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자기들 체험을 했어요. 다른 데는 다 흑암인데 자기들 고센 지역은 빛이 내려옵니다. 다른 데는 메뚜기로 확 쓸어가가지고 그 농작물들이 싹 쓸려가요. 그런데 자기들 초장만큼은 깨끗해요.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요. 이거 대단한 이적 아닙니까? 이 신이 살아있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또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보여줘도
탈입니다. 보여줘도 못 믿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내한테 보여봐라. 그럼 내 예수 믿을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속에는요, 돌격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돌격하고 죽이는 속성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 앞에 현존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즉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갑니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 능력도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또 자기의 일상생활로 딱 돌아가면은요,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줘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보고 은혜를 맛보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아도 우리 속에 믿음이 그렇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한 사람들이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청종하는 그 사람만이 넘어간다, 광야를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 안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적,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믿음성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기쁘시게 못하는 그 반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믿음이 없는 심령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 쏟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자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여자 아이들 빼고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서 단 2명만이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저기 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다, 우리는 다 잡혀가지고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또 다른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와, 무섭다. 우리는 그걸로 갈 수 없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불신의 말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삶이 이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입에는요,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원망이 안 나와요. 우리 속에서 불평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보세요. 제가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내 뺨을 때리더요, 저는 웃었어요. 나를 뒤에서 발로 차고 때리고 해도 웃어요.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면은요, 조금만 깔고잡거려도 내 속에서 성질이 올라와요. 그게 바로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도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성이 결여되어서 우리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성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성의 문제.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한번 말 나온 거는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한번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딱 나와버리면요, 그게 하나님 눈에 탁 들어박히는 거라. 왜?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내 생물 속에, 바퀴들 속에 눈이 꽉 차 있죠. 온 사방에 하나님의 눈이 채워져 있는 거라. 입에서 나온 말은요, 삭제를 못하는 거라. 우리는 삭제하고 싶어도 이미 나온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놔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행위책에. 그러니까 그 말들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저 땅은 우리를 삼킬 만한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계가고, 여호와를 깃대 삼고 깃발 삼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는 그들에게 삼키워질 자들이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없고, 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포기하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천국 포기하겠다. 손! 졸면은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졸다 보면요, 여러분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 졸면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다. 이 사람의 이 죄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사람의 음성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계속 사람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다 시험 들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거 심판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속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잘했다, 당신 못했다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쳐져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시험에 들고 고통하고 사람들 세계 속에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자식들 고치길 원하죠. 남편, 아내, 누구 고치길 원하죠. 당신 이렇게 좀 해라. 야야, 너 이렇게 좀 해라. 백날 해봐야 되는 거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애들이 고치고 남편이 고치고 아내가 고쳐지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이 세상 천국이 됐지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죄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죄성.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줄기가 그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핵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믿으라, 이걸 1번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따라합시다. 잘 듣고 믿자.
주님은요, 잘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잘 듣는 사람들 속에는 깨달음이 오고 자기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으면은 시험이 오고 낭패가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뽑아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잘못된 말들을 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을 그 땅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노파심이 많아. 노파심이 많다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은요, 노파심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은 이 아이는 뭐 하냐? 주위를 살펴 샥샥 살핍니다. 그리고 왜 살피는지 저는 알거든요.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전할 때, 저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한날은, 그랬어요. 그 남 쳐다보지 말고, 그 노파심 좀 너무 좀 부리지 말고, 다 알아서 다 하니까, 너무 그리 신경 쓰지 말고, 너 은혜 받는데 신경 좀 써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노파심을 가지고, 잠깐만 이래 봐요? 그거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 사람 시험 들고 넘어지겠지.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어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한 번씩 제가 얘기했는 얘기예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라 여러분들 잘 알죠? 그분이 평양의 그 산정형 교회의 장로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부임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낮예배 때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예배 앞전에 오지 않고 예배 후에 왔어요. 예배 중간에 오셨는 거야. 그리고 예배 중간에 조심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딱 앉으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딱 멈추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 저 뒤에 가서 서시오.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서 계시오.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뒤에 서시오 그랬어요. 그 자기 제자, 새파랗게 어린 그 제자가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어요. 몇 개월 공에도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얻고 뒤로 쫙 물러가가지고 그래 가만히 예배 끝마칠 때까지 뒤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 딱 마치니까 자기가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제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정중하게 성도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요즘 시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시절에는요, 다들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자만심들이 올라있고 자존심들이 있고 쓴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그렇게 말하는지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위대한 민족의 승각자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참, 오늘 목사님 참 준비 많이 했네. 이거 좀 잘하시네. 여기가 극장도 아니고 연극 공연 장소도 아닌데 원면서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왕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왕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제자수도원에서 유성교회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수없이 심령이 갈기가 찢어지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목사 이름 내려놔라는 거였어요. 수없이 훈련받으면서 배운 게 뭐냐? 네 자존심 죽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욕을 하든 찌랄병을 하든 미친개이 소리를 하든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들을 때 여러분은 절대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말과 센 말로 사람을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하늘의 음성을 대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성경이 윤리와 도덕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윤리와 도덕입니까? 성경은 그 이상의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말씀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내가 뭐 말씀 전하면 자기가 딱 나가 그거 아니야 하고 막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진짜 영적으로 예의가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뭐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많은 분이니까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걸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띵 받쳤거든요. 왜 띵 받쳤냐면 자기가 설교할 때는 성경이 윤리가 도덕이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거든 자기 입으로. 저는요 이 속에서요 상함이 올라왔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서 자기 설교하고 자기 행동하고 틀린 사람이다. 지금 자기는 목사 대 목사로서 진리를 논하고 있는데 무슨 나이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나이가 어린 놈이 내 얘기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욥기를요 많이 읽었어요. 욥기를 읽었는데 욥과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4명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그 옆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그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듣다가 속이 천불이 났어요. 왜냐하면 욥을 봐도 욥도 자기의 나이 많고 경건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스마트한 그 사람 자기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연료가 나와가지고 내가 연세 많은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내 정말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말 한마디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32장, 욥기 32장에 보면요 6절입니다. 욥기 3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은 귀를 씻고 들어야 돼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정말 참았다는 일. 이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진리의 대화 속에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자기는 이때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노인들을 공경하고 연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일이 변변치 않아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변변찮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진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세계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선지자적 음성을 듣고 왕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제사장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윤리와 도덕에만 갇혀져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시여 머리가 시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깨달으신 분들이신데 저같이 연소하고 나이도 40대 중반밖에 안 된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전 이래야 돼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여기 몇 명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서로를 존중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외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바꾸는 것은 은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외치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어떤 쓴소리를 듣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이 성장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말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혹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고백한 그들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이 총명의 세계를 무시해버리면은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연이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가연아, 열혈해 하면 내가 목사님이 열혈해 해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 해놔놓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는데 제가 까먹어버렸어요. 그 가연이가 쪼만할 때서 4살 때였나? 하여튼 그 쪼만할 때 5살 때였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와가지고요. 가연이가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하면서 딱 눈을 부릅뜨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돌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걔가 뭘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순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아이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른들은 잘 까먹잖아요. 해놔놓고도 그때 그거 시키기 위해서 무슨 약속 해놔놓고 그다음 딱 까먹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렇게 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두 눈 딱 부릅뜨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그날 이후로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어제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했는 말을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받는데, 선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왕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사장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오죽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아이스크림 사줄게 한 그 약속 하나 안 지켜도 내가 정말 쪽팔리고, 아이고 내가 아한테 내가 진짜 아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왕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사장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이 40년 동안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를 살펴보지 못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를 자꾸 종횡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이 가지고 누르는 거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것은요, 나이가 많으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존경스러움이 돼야 돼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시다.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시다. 이리 존경이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들을 보고 청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본받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돌들이 되어서 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른은 어른의 값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값을 못하게 될 때는 이 고난이 끊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 음성을 청종하라, 들어라.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계속 그것에 집중을 하면 절대 무너지는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지나와 버리니까 시험의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땅을 절대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너희가 가서 그 정탐해 왔지,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하루를 1년으로 갚는다 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갚는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40일 잘못했는데 40일 정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이 40일의 은혜가 40년의 고난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40일의 은혜가 뭐예요?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가나안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을 때 40년의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맛봤는데 그 은혜의 값을 못하게 될 때 이런 고난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세계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살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앞에 큰 이방 민족들이 메뚜기 같은,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유다를,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하죠. 저들은 저렇게 강하고 저렇게 힘이 있으나 저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손끝 하나 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부대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힘차게 찬양을 하면서 전진하며 앞으로 나갈 때에 자기 앞에 있던 메뚜기 떼같이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복병을 만나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근데 믿음이 식어져 가면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구구절절이 다 옳지. 여러분들 얘기 다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다 옳고 다 구구절절 다 그래요. 다 그렇지요, 그렇지. 다 거기 다 끄떡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웠거든. 시어머니한테 가서 들어보니까 전 나쁜 그저 며느리가 있나 이래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며느리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저 포악한 시어머니가 있나 이렇게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삼자대면하자 이렇게요. 그래 삼자대면회가 딱 맞아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속에 이 사람이 딱 낑겨가지고 이거 뭐 자식 뭐 아들이다 칩시다. 아들이 낑겨가지고 시어머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 내가 언제 그랬냐?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빠바바바박 하면서 뿡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점이 오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도 귀찮고 뭐 변명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변명한들 뭐합니까? 안 믿어주면 그만인데 무슨 말을 하면 뭐합니까? 저쪽에서 안 믿어주면 그만이잖아. 끝나는 건데. 수없는 진실된 말을 해도 사람이 받습니까?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받아줘요. 그러나 그 어떤 거짓말도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그 어떤 거짓말도 다 받아주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죄인의 논리 속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매일매일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수없이 억울한 것, 여러분들 세상살이에 억울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매도 당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억울한 일 당한 적 없어요? 나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당해 보셨어요? 사람은요 인생살이 속에서 다 그런 거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누가 살아요? 할 말 다 하고 못 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그 입으로 다 얘기해봐요. 그 부정한 유출병이 돼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거기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때려 죽일 놈 나쁜 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왜 우리가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가짜 하나님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졌어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참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평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9개월이에요. 물론 그 후에도 그렇게 있었지만은 제가 인생, 제 45년 인생 속에서 그 9개월이 최고의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천국이 내한테 임한 날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평안스럽고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다 해결돼요. 이 속에서 나는 언제나 평안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여러분이 체험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장막을 저한테 입혀주시거든요.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마다 평하고 솟아나오는 것마다 은혜고 솟아나오는 것마다 기쁨이고 솟아나오는 거지. 그리고 행복한 거야. 그때는요 제 주위에 싸움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막 삐져가고 울고 불고 다 해결돼요. 성도들이 싸운다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몇 마디 하고 같이 얘기만 하면 해결 다 돼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저는 그 세계를요, 9개월 동안 체험을 하고, 막 이 속에서요, 와, 이건 정말 깨뜨리면 안 되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깨졌어요. 왜 깨졌냐? 사람 때문에요. 사람들의 이중성 안에서 내 자신이 시달리고 고통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깨진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이 속에요, 아픔이 와가지고 막 죽을 징했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 속에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천국과 예루살렘 제가 그 책을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 달 동안요, 글자 하나 못 썼어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가 내 심령이 이런 상태에서 이 책을 쓸 수 있냐? 난 없다 그랬어요. 그게 회복될 때가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그거를 마무리 지었어요. 이 속에요, 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의 은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엇이 깨느냐? 사람이 깨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너를 지키는, 너의 믿음을 지키는 그 보호의 능력이 네 안에 있어야 됐는데 네가 너무 무방비였다는 거죠. 내가 무방비. 그게 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을 때 반응을 내가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믿거든요. 믿어요. 그런데 믿다 보면요, 때로는 발등 찍히는 일이 나와요. 근데 발등이 찍혀가 악 하면서 평안이 탁 깨지면서 속에서 화가 나면 승질이 나거든요. 그런데 네가 왜 그러냐? 그게 항상 우리 사람들 속에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한 달 깨지고 난 다음에 배운 게 뭐냐 하면 그거였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거나 성도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게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찍히더라도 내 속이 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찍히더라도 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의 답은 딱 하나예요. 주만 바라볼지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목회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럼 목회의 힘을 잃어버리면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이거 딱 들고 있는 거 놓자. 치우자. 내가 뭐 하겠노? 관두자. 이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계속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어. 그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외적으로 고난받는 건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상하 좌우를 쳐다보면 속이 쳐버리 나. 그러면서 막 왜 이래야 되노? 왜 이래야 되노? 왜 이래야 되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주만 바라보자. 그래서 저희는 눈을 감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골고다 언덕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피 흘리심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어루만지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화날 때가 있죠.
짜증날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미칠 것 같은 때도 있겠죠. 주님이 여러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확연해지고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따라합시다. 그들과 달라서. 일반적인 그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다르다가 거룩이에요. 갈렙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상식 속에 가두어져 있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네피림과 같은 큰 안악자수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의 족속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이 갈렙만큼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항입니다.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과는 다르게 온전히 쫓았은즉 따라합시다. 그들과는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이걸 민수기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재앙받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죠.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은 20냥에 팔려지고 그렇게 충성했던 집 주인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이 속이 문드러지고 상해가지고 이 우라질 세상 한번 뒤집혀야 돼! 이런 마음 갖고 성질도 부리면서 화딱지 나는 대로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형님들한테 팔려서 애굽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소에 들어가도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때의 모든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난 후에서야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과 은혜로우신 뜻과 자비하심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 보디발의 철을 그렇게 보지 않고 저들은 나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도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직장 속에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생활 속에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생활 속에, 수도원의 생활 속에서, 나의 학업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느껴지신다면 하늘의 위로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종살이 했던 것,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것, 그거 다 참고 이겨나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종살이, 감옥살이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들이 당한 모든 고통과 정말 이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지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난을 따지거나 그 고난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그 고난이 싫어서 버리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